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며 나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형제님을,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어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그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도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찬양팀, 교회 이제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찬양팀이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한창 잠이 많은 시기니까는 아침에 이제 맨날 학교 가는데 주일만큼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이제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뭐 찬양팀은 하고 싶고 또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일찍 일어나기는 싫고 막 이제 투덜 거리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가서, 제 아들 이름이 화목인데, 화목이 지금 엄청 더 자고 싶은데 잠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러 찬양팀 섬기러 가니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으면은, 야, 빨리 일어나. 너 찬양팀 이거 빨리 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지. 이거 귀찮아하면 안 돼. 라고 훈계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매달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왜 미처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만약에 제가 잔소리를 했으면 막 또 가기 싫어했을 텐데 이제 군말 않고 이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강박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면은 세상과 구별돼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키고, 어떻게 보면 규율 속에서 좀 우리가 때로는 갑갑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싶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작은 몸짓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작은 한 발걸음들도 기뻐하실까라는 것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가지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큼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목이 쉴 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외치는 그것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까? 때로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리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릴 그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가 원하는 그 이상보다도 내가 더 간절히 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네가 생각하지 못한 그 작은 헌신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단다. 이 음성을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 참 즐겨보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이제 집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갖고 나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 고성이 오가고 때론 욕설도 오가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 헤어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요, 하나같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인터뷰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애는 그것을 도무지 모르고 맨날 엇나가려고 하고 맨날 부모 원망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인터뷰를 따로 이제 하는데,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만 괴롭히고 아빠 괴롭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터뷰하니까 뭐 4살짜리든 5살짜리든 고등학생 이건 할 것 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그 장면을 보고 그 어머니는 펑펑 웁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고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맨날 미운 소리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원망만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집도 나가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일 더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다가 엄마가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을 통해서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너를 훈육했는데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때로는 잘못된 길들을, 잘못된 방법들을 선택했어. 그러니까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서로의 마음을 오해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미처 그만큼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더 문제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프로그램에서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정말 눈 녹듯이 갈등이 풀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것들보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정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떤 때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아요. 하나님 과연 들으실까?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아실까? 내 작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실까?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고민하고 계실까? 때로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요, 기도해도 힘이 나질 않아요. 예배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읽으신 말씀은 어떤 본문입니까?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실 유산을 미리 이제 땡겨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주실 거 그냥 지금 주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제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져다가 허황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창녀랑 놀아나고 모든 것, 인생을,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아버지가 주셨던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방랑자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원래는 아버지의 집에서 떳떳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왔으니 이제는 있을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돼지의 그 먹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득 그 아들이 깨닫습니다. 나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여러분 단순한 한탄이 아니에요. 아들이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나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존재고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원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마땅히 누리고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그런 인생인데 지금 내 인생은 여기서 주려 죽는 인생밖에 없구나.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이런 취급을 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구나라는 것을 순간 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 아버지를 만날 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나는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이제 아버지의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빼앗아서 그것을 탕진해버린 사람이니까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그 누리는 것들을 차마 내가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봅니까? 나는 품꾼의 하나이다. 품꾼의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 누릴 때 이제 막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 좀 제가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 좀 제가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부탁하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이전에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땅히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것들이 내 것이고 그 재산들이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는 그 모든 권리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그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시면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얼마나 저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나를 간구하는, 부탁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그거면 나는 족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철 들었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신 차렸네 생각하셨을까요?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과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그 퀘스천 마크에 그 아들은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어떤 느낌표요?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나를 원망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하실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목소리 높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구보다도 가슴을 치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에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감정을 여러분 느끼시냐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 아버지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아들은 이제 다 마음을 먹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는 아버지의 죄인으로 앞에 내가 나갑니다. 같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의 모습이 보이는 저 끝에서 맨발로 달려가 아들을 껴안습니다. 죄인을 껴안는 게 아니라, 도망자를 껴안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를 여겨서 껴안는 것이 아니라 보자 아들을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다 큰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이상합니다. 나는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아들의 자격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스스로 버린 그런 존재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는 그 시선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네, 나를 받아주셨네 라는 아들의 기쁨이 더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기쁨이 더 컸을까? 여러분, 누구의 기쁨이 더 컸을 것 같습니까? 나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야,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셨네, 이 기쁨이 컸을까?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다시 본 아버지의 기쁨이 더 컸을까? 성경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피할 수 없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가 엎드려지고 자빠진 그때라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그리고 갈 곳 없어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목소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형이 한 명 있었죠. 아버지, 저놈 어떤 놈인지 여러분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취해다가 창녀랑 놀고 재산을 탕진해버린 집 나간 자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이 웬 말입니까? 자격 없는 놈 아닙니까? 그러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아버지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미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모습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네, 맞아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론 그 길이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할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들을 뭐 때문에요? 기쁨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전 인류적인 역사를, 그 사명을 위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감당하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 명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왜 그러고 사냐라는 그 조롱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개의치 아니하셨다. 너를 살리는 기쁨으로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이 뭡니까? 너를 살리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거예요. 내 것을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마땅히 누리면서 때론 나눠주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을 내 자식이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것이 누구보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안타깝게 그것을 주지 못해서, 너희가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이 집 나간 자식에게 살찐 송아지를 줍니까? 아버지가 뭐랬다고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난 상황을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아버지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안전한 울타리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한 그 상황은 마치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단순히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냥 좀 이렇게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좀 좋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이 그 아버지가 느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마음 편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오자마자 아버지가 가장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허름한 옷을 벗기고 다시 그 아버지의 아들의 옷을 다시 입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품꾼의 하나, 나는 죄인 중에 하나, 나는 자격 없는 인간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그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노력해서 열심히 잘 살아봐 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자격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당당히 요청하고 당당히 고백하고 당당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아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회복된 신분으로 마음껏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15절 17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확증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너가 누구인지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생명, 이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분이라고요. 이는 기대에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삶이라고요? 아빠, 또 다음은 뭐죠? 기대하는 인생이라고 묻는 삶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제 뭐라고요? 무겁고 부담되고 걱정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대에 찬 목소리로 나 조금 더 다음 인생은 뭐죠? 다음 은혜는 뭐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방학 때요. 이제 우리 이제 방학 때니까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놀러 가려고 이제 계획을 막 짜더라고요. 야, 우리 이제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자 막 하는데 우리 아들이 완전 대문자 F거든요. 저 닮아갖고. 그래서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아빠 기분이 안 좋지? 그런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지금 우리가 계속 내일 뭐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뭐 하고 놀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빠가 번 돈을 그렇게 막 우리끼리 쓰니까 아빠 이 얘기 들으니까 기분 안 좋잖아 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갖고 얘기했습니다. 하모가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너가 맛있는 거 먹고 그래 뭐 하면 재밌게 놀까 그것을 위해서 돈 벌지 그 이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 뭐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어이가 없었지만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일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왜 그렇게 직진하며 나가겠습니까? 아들이 더 맛있는 거 쥐염 열매 먹이려고 여러분 제가 아들한테 그렇겠습니까? 야, 돈 그만 써. 그만 먹고 그냥 집에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 아들처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통해 간절하실까라는 확신이 부족하니까 문제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고백하는 것 같아요. 들어주시면 땡큐고 안 들어주시면 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탁하는 자로 죄인 중에 하나로 아버지의 면목을 볼 수 없어서 그런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무료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약간 애정 결핍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되게 좀 유복한 집안에서 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지낸 사람인데 저는 사랑이 그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인생이었더라고요. 받아도 부족한 그런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애정 결핍이래. 아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했는데 뭐 우스갯소리였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기대 이상으로 예측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다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가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뭡니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막 믿음으로 막 쟁취하고 막 공부해서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껴안으시라고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껴안으시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계속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과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보다 더 간절하실까?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 사랑을 껴안으라.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외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때론 눈물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들으실까 의심될 때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작아지게 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